돈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아이를 낳는 일이 온 세상이 바랄 정도로 소망이고 희망인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돌을 맞이했을 때 가서 덕담을 해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물론 태어난 아이를 놓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너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기로 머물지 말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자에게는 어떤 바람과 기대가 있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그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기기 위한 예배 형식을 따라서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나와 있다.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내려주시는 것 중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설득이에요. 설득. 왜 말씀을 주실까? 고급 정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갔던 그 길에서 180도 돌아서라는 변화에 대한 요청이에요. 요청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이루었든지 관계없이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변화가 쉽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시는 배우자 한번 보세요. 결혼 전과 결혼 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을 텐데 변화가 됩니까? 특히 우리가 신자로서 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바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나의 변화는 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이 가늘면 가늘수록 변화는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개선시키고 여러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재판을 받게 하셨어요. 죽음으로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어떤 관계가 있냐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듣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변화되어라.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아주 굳은 결단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후벼 파셔가지고 돌이켜 세우실 텐데 내가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괜찮아요. 댓글 습관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말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더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내주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고 평생을 씨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 다 아는데요. 나를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요것만 해결해 주시고,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제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요구하는 건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서로 좋아요. 서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일에서 그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신자들의 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는 데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죠? 보니까 뭘 사용하셨어요? 고생을 사용하셨어요. 고생. 야곱은 자기 입으로도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건 뭐냐면 고생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생된 삶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걸 찾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요 그걸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삶이 잘 풀릴 때는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쭉 나가요. 그런데 이 고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난이 딱 찾아오면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못 가요. 거기 멈춰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곱도 20년의 고생의 길을 걸었어요. 그렇다고 한순간에 야곱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30년, 40년, 10년, 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어요?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 욕심, 그 버려집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나는 그렇다 칠지라도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거죠? 무슨 뜻이에요? 왜 그분은 너를 변화시키지 못해?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요, 왜 너나 나나 똑같아 이거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아마도 아실 거지만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보려고 그래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의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갈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어요. 이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매듭이 지어져서 풀어지지 않고 가고 있는, 그러나 절대로 나는 그거 풀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은 과연 그걸 덮고 그냥 가길 원하시는가?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가로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이거 죄 지은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야곱은 형과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요. 32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왜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 이제 고생 끝났으니 나 이제 고생 더 못하겠어. 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어. 이래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셔. 20년 전에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탁 떠오르니까 이 곤란한 상황에서 야곱이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뭐 여러 마디가 있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힘들 때 그때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나오잖아 이게. 야곱이 지금 그 기도를 해.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600마리 가까운 그런 재산, 엄청난 재산이요 이게. 이거를 선물을 먼저 보내. 이렇게 해서 형의 그 노용, 이 화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내가 죽지는 않을 거야. 뭐 거기서 맞기는 할지 몰라 그냥 막.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에 멍석마리까지는 할지 몰라도 세게는 안 해서 좀 살려는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씨름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졸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이분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매달리며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지만 울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누구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맞죠? 근데 언제 싸워주셔요? 그렇게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반대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냐면 반대로 나를 위해서 싸우셔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볼게요. 호세아 13장 7절. 호세아 13장 7절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 13장 7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사자를 피할 수 있어요? 표범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놔두죠. 여러분 그냥 놔두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뭐 괜찮지 뭐. 그냥 놔두면 온갖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화살들을 하나님이 놔두실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그냥 놔두신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처럼 표범처럼 우리를 덤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신자들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 계기가 한 번에 한순간에 탁 닫히는 사건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그 계기는 있어요. 그런 내가 바뀌어야 될 그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큰 걸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한 번에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러면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매번 말씀 듣고 말씀 읽을 때 이게 잘못됐다. 내가 신우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가보면 또 그렇죠. 그 집에 들어와서 막 회개를 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는 10 정도의 강도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 8 정도의 강도로 바뀐 자신을 발견해요. 이 시간이 좀 더 지나요. 또 그 말씀이 또 자기를 괴롭혀. 죽겠네.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또 이번에는 5 정도? 이렇게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거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천천히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급격하게 삶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요구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아요.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성경을 읽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뭐 수학의 공식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익히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거라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게.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을 하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려면 요새는 뭐 그거 아주 어렵다 그러던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거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갖고 뭐 무슨 이 웹상에는 뭐 꼰대짓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세상이 만들어낸 얘기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그 들을 수 있는 때까지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게 힘든 게 그거예요. 나한테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 안 듣고 싶으니까 안 읽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이유가. 내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포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예요.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환경? 험악한 환경. 괴로운 환경.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건 산 넘어 산이야 도대체.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인생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쭉 가야 그게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이 여행을 하는 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팍 이렇게 서봐요. 그럼 그 차 다 내리려고 그러죠. 힘들어갖고.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자꾸 멈춰요. 브레이크. 힘들어요. 죽겠다 그래요.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될 그 순간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보고서 깨달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거기다 놓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환경을 만나요.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좌절해요.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요. 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돼요. 간섭은 하지 마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뭐라고 상대가 안 되니까 뭐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이 불편해. 그걸 예배로 말씀 읽기로 기도로 표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런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계기가 없으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보호하심을 알고 감사해요. 감사까지는.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려고 계속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짓눌러요. 그 사람을 짓눌러요. 그러면 삶이 괴로워요.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어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혀요. 이 욕망은 죄와 플러스되면 정욕이 된다 그랬어요. 정욕에 사로잡혀요. 추구하는 게 뭔가?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쯤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인가 기다리셔요. 야곱에게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야곱은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에서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난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차로 보더라도 뭐 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과연? 쌍둥이들이 그거 아주 서열간에 서열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거. 특별히 야곱과 에서가는 더해요. 야곱은 그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이에요. 과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졌을까? 그걸 여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따라해 볼까요? 직면한다. 뭐예요? 얼굴을 똑바로 그와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얼굴을 딱 보고 만난다? 그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싶지 않다. 난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살아왔었는데 20년 후에 그 사람 얼굴을 대면한다? 쉽지 않죠. 근데 변화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됐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그 장정들과 함께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을 딱 나눴어요. 그래 놓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이 야곱이 갑자기 400명의 군인들이 40명으로 보이진 않죠. 400명 그대로예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똑같아요. 야곱은 자식들을 순서대로 세워놓고 예전 같으면 자기가 제일 뒤쪽에 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일 앞으로 나가요. 맨 앞에서 직접 에서를 만나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지금까지 피해왔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피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야곱이 바뀌어졌다는 걸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400명에서 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창을 들거나 화를 들어버리면 뭐 거기서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요. 바뀐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이에요. 겸손. 31장에서 야곱은 자기를 추격해온 외삼촌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너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와서 그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요?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사실 정말 화가 얼마나 난지 알아 여태껏? 6일 동안 추격해 왔어. 얼마나 화가 난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으랬나 그냥 뭐 잘했건 못했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셔서 내가 말 안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외삼촌이.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 뭐라 그래요? 막 쏟아붓잖아요. 내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이게 31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주 2절에 걸쳐서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외삼촌을 확 꾸짖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하고 뭐 화가 나고. 근데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일 앞서서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몸을 7번 가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에이구 남자가 비굴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저렇게 하고 앉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7번 절을 했다는 게 무슨 표시냐면 이제 당시에 이쪽 나라하고 이쪽 나라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쪽 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이쪽의 왕과 신하들은요 저쪽 왕한테 정중히 겸손히 예우를 표하는 게 이거예요. 7번. 아이고, 최대한 정중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형에게 자신을 뭐라 그래요?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찾으셨어요? 주의 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서의 종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종, 즉 에서를 왕처럼 여기는 거예요. 왕의 종인. 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 15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께. 야곱은 분명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은 그걸 자기 힘으로 가로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에 대해서 확실히 예우해요. 뭐라고? 내 주.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변화된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뭘로? 겸손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만난 뒤에 나온 야곱의 변화예요. 직면하고 겸손해지고. 세 번째, 회개. 형에게 계속 절하면서 나가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7번을 절해요. 7번. 완전히 나는 당신이 왕입니다. 식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바뀌어서 대접을 하니까 형은 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요.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겠다. 이쪽 목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뽀뽀를 해요. 또 이렇게.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함께 울어요.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들을 눈물로 다 씻어내면서 화해합니다. 여기서 눈물만 흘리는 걸로 화해로 끝나지 않아요. 형에서는 이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말해요.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물을 받으소서 할 때 예물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한번 열어보세요. 11절 여기 제일 앞에 있죠. 우리 저기야 하용아 여기 봐봐.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봐. 지호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 은호 보여? 읽을 수 있겠어?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면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보니까 다 알고 있네. 뭐라고 돼 있어요? Please 부탁합니다. Accept 받아들여 주세요. 뭐라 그래? My blessing 이렇게 말해. 여기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지만 여기에 쓰인 원래 단어는 뭐냐면 My blessing이에요. 나의 복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전에 형에게서 빼앗은 복 그걸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하면서 철저히 내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형한테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뺏어간 복 그거 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뉘우치고 울고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제가 그때 빼앗은 그 복 그거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변화에 덧붙여가지고 근본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요 아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부터 살고 봐야 돼.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입 맞추고 울고 난 뒤에 에서가 물어봐요.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야곱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려고 오는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달려와서 맞이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아, 옛날에 그 형이 아니었다. 야곱은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대면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계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관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이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러고 있죠. 그 하나님은 여기만 나만 계속 후벼 파는 게 아니라 저쪽도 작업을 하신다. 성령께서는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상대방도 작업을 동시에 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아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형을 만나자 말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이 예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받으라고 그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으면 그 뭐 예물 그깟 거 뭐 문제야. 안 받겠다는데 뭐 돈 굳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마음 절대로 돌이키지 마세요. 안 받는다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야곱? 참 회개를 하는 마당에 자기 손에서 떠난 걸 다시 거둬들이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형에게 줘요. 그래서 형이 받게 돼요. 그래서 형이 제안하죠. 12절,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뭐 서로 화해하고 그 속마음을 다 알았으니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하죠. 근데 야곱이 제안을 해요. 사실 만약에 두려움에 떨었다면 이 형의 제안 거절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풀렸는데 여기서 근데 같이는 못 가겠어요. 그럼 뭐요? 마음하고 뭐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이래서 또 갑자기 돌변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야곱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다시 제안하죠. 그럼 내 군사들을 몇 남겨갖고 너를 좀 보호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근데 야곱은 32장 1절 2절 우리가 읽기만 했지만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서 만나요. 지금 자기를 지켜야 될 몇 사람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아요. 그래서 형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해요. 이렇게 거절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고 있는 건데 형을 따라가면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을 지금 형과 사이가 좋아졌다고 관계 풀어졌다고 그쪽 방향으로 옮기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것을 피해서 벗어나게 하는 그게 살짝 끼어 들어와요. 이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으면 이 분별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분별이 어려워요. 여기서 보통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다음에 훗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실은 18절, 20절 그 뒷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리라. 그러자 야곱이 2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저 굶기지 않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평안히만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그때 약속했던 거예요. 맹세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에서가 자기를 달려와서 맞이하고 다 화해가 됐어요.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33장 18절에는 이제 야곱이 정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를 썼잖아요. 평안히.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이름을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을
자, 세 개로 나눠서 읽어주세요. 시작. 엘로헤 이스라엘. 다시 한번 엘로헤 이스라엘.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엘로헤 김영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엘로헤, 내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분인데 이제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걸 먹고 20년을 지나고 형 앞에서 형의 마음을 녹이시고 나와 씨름하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 조상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이후에 변화된 야곱에게서 나온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계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그 기간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면 말씀이 적용이 나한테 안 돼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항상 토스해요. 옆으로, 저쪽으로.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세요.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맨날 저기서 하나님 떠드는 이기태 목사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장모님의 하나님인가? 남편의 하나님인가? 내 아내의 하나님인가? 우리 자녀들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지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 환난과 고난에 그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사람, 어떤 사건, 하나님은 직면하게 하십니다. 해결받게 하십니다. 그러기까지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러기까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셔요. 사람이 이런 표현 쓰죠. 환장하겠네, 뒤집어지겠네, 괴로워 죽겠네. 마음을 짓누르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짓누르셔요. 왜?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오랜 세월 끊이지 않고 계속 짓누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더 괴로워 죽겠어요. 에휴, 안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도 감사하세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짓누르시면서 저쪽도 마음을 뒤집어 주셔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엘로헤, 내 이름 넣으세요. 거기다 집에다 써놓으세요. 엘로헤, 여러분 이름. 이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내가 지독하게도 버티면서 바뀌지 않으면 나의 신앙생활은 결국 습관이 돼요. 예배 습관적으로 나와. 목장 모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에요. 헌금 습관이에요. 뭐든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 그럼 괴롭죠. 그러면 사소한 말 한마디 이런 거에 막 마음이 아주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목사의 하나님인지 뭐 장로님의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나를 이 말 한 단어 한마디가 팍 꽂히면 그냥 팍 뒤집어지고 뭐 이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피해갈 수 없는 에서와 같은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시면 거기서 우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군요. 근데 나는 지랄 맞게도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2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세요. 솔직하게. 그분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그걸 듣길 원하실 거예요. 엘로헤 이기트, 엘로헤 이스라엘,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실 거예요. 이 고백을 다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때 제 고집이 웬만하면 꺾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좀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내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이 시간도 우리가 듣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다 만나고 엘로헤 이스라엘로 고백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